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슨 4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 성경은 매우 정직한 책입니다. 여러 복음서 끝부분에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무리들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침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이들은 완전히 낙담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관해 말하며 이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어쨌든 좀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참으로 코웃음 칠 일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사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의 지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와 지속에 대한 설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성경적 모습과 교회 일반적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교회라는 영적 사회의 일원이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까? 한 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이 긴급할 뿐 아니라 엄숙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생각할 때 이것 말고 중요한 것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가르침과 우리 시대의 대중적인 이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답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에 3,000명의 교인이 더해진 것을 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고 이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불확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했으며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때때로 하나님과 종교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얼마간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릴 때 교회로 인도된 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는 우애와 호의의 정신이며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어떤 작가들은 사랑이나 친절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3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3천 명의 사람들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행동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의상으로 볼 때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는 독특하고 특별하며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많은 선을 행하고 고상한 생각을 하며 큰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그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휴머니스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교리나 구호 없이도, 당신들의 스스로의 가르침에 덧붙이는 모든 첨가물과 신화 없이도 당신들이 주장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소. 최근 한 잡지에서 이름난 여성 휴머니스트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자신이 듣고 보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관해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결국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독교는 온전히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좋은 견해와 선한 생각,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행하는 방법만을 말한다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이들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특별한 논증을 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논증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논리적으로 견실합니다. 그가 펼치는 논증을 여러분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글자로 읽히는 베드로의 설교로는 3천 명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곳에 서서 구약 강해를 듣던 사람들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불안을 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존재케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으며 교회를 지속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난 2000년간 교회 모든 부흥과 개혁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놀랄 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교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운동을 취할 수 있고 교회에 등록할 수 있지만 기독교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하면 기독교는 여러분을 취하는 그 무엇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행해지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부하거나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고전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3,000명의 회심은 전적으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말을 사용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과 가슴과 양심의 그 말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주제에 관한 예와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위대한 선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학식 있는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들의 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뤄지고 있으며 우리보다 큰 능력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것 말고 교회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들 자신이 이 놀라운 변화를 특히 성령 세례 후 어떻게 경험했는지 보았습니다. 이들은 변화되었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이어져 오는 이야기이며 모든 부흥과 모든 위대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3,000명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습니다. 이들 속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사용하시고 이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강력한 힘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어떤 분석이나 설명도 할 수 없는 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격길로 빠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독교 전파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당신들은 지적인 자살을 옹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사고하기를 멈추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줄곧 당신들은 이렇게 생각해왔고 내가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힘입니다. 사람들은 놀랍고 이상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초감각적인 인식과 심리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자신을 내어 맡긴 당신들이 그 결과로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잠깐만 멈추십시오.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궁극적인 설명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이며 그분이 한 인간에게 행사하시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압니까?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성령께서 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불과 몇 주 전에 나사렛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라고 외치던 무리의 일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처럼 똑똑한 사람들과 정치가들과 성직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 때문에 곤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는 이 자를 제거하자. 저들로 그를 벌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리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고 조종했습니다.
이들 무리는 얼마 전까지 주님을 경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에워싸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하던 무리였습니다. 생각 없고 무분별한 이들이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던 이들이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상투적인 말에 넘어가 이 세상의 신에 눈먼 채 외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첫째 변화는 바로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로 가득합니다. 기독교가 하는 일,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의 주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할 수 없으며 군중심리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장합니다.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을 조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권세들의 희생물입니다. 지금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유사한 예를 통해 이것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이송되고 있을 때입니다. 배가 난파되어 결국에는 선원과 제수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의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절부터 6절. 제 인용이 적절한 것 같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군중이 이러합니다. 이들은 한순간에는 그가 살인자이며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이 사람은 신이다 하고 외칩니다. 군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중은 한때는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전쟁광이고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경이 안 좋은 개인주의자야. 원하는 것도 독자자가 되려는 것이야. 그러니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돼. 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마.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 그 사람이 아마 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틀렸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틀렸습니다. 이들은 전쟁 전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이들은 생각할 줄 모르고 무분별하며 무지한 군중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리가 주님을 무시한 것처럼 오늘날 이 나라의 대중들도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하건대 성령께서 사람들을 다루기 시작하실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결코 없던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주의 출판협회가 출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구입니다. 이들만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약, 대중의 마약, 민중의 아편을 삼켰습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마약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노동자 계급의 최대의 적이었고 따라서 자유를 원한다면 이 악몽, 이 마약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공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 종교는 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멋지고 거대하며 아름답고 장엄한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거대한 일종의 위로를 준다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언제나 비지성적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종교이고 허식과 의식의 종교이며 교리와 진리가 빠진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엄한 것에 두려움을 느낄 뿐입니다. 저는 이런 종교를 변호하려고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중의 아편입니다.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듯 기독교가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큰 사건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난 이것을 직시해야 돼. 생각해야 해.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회개했으며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잠시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는 생각을 멈춥니다. 그러고는 있기 위해 술잔을 들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엇이든 합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중독된 상태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은 사실을 외면합니다. 대단한 열정으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고 매우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언제나 무의로 끝나버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습니다. 기독교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억압하는 죄를 제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평안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교의 접근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분에 대한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사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들을 직시하게 합니다. 제가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에 가보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크고 훌륭한 그 누구라도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 요점은 메시지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생각하게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고 성경에서 그분에 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며 신학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몇몇 위대한 지성들을 사로잡아 온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하고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구경꾼이나 비판자가 되거나 멋지고 객관적인 관점을 취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도 비판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몇 주 전만 해도 못에 핏대를 세워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매달라라. 바라바를 석방하라.
예수가 누구냐? 이 모든 소란이 누구 때문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스스로 해방자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미친 자 때문에 우리가 로마 당국과 마찰을 일으켜서야 되겠는가?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가 마음껏 마시면서 더없이 즐거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멋진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대로 쉽게 제거해버린 예수가 자신들과 정말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깨닫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워왔으며 그분의 그리스도를 거부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소리치며 로마 당국자들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민재판에 의해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의 복음이며 오늘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그를 없이 하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그분의 죽임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중립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존경받는 사람들과 휴머니스트들과 매우 착하게 살며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관계가 없다면, 그분을 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술 취한 적도 없고요. 이런 짓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제 의무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게 뭘 더 원하십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이들을 포함한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사를 찾아와서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비열하고 더러운 깡패들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원들에게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임에도 이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의 축이자 중심인데 이들은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생각 없이 외쳤지만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죄에 대한 깨달음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생각해보니 그분은 좋은 말을 한 매우 선한 분이고 위대한 지도자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야 라는 뜻의 의견 제시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들은 죄를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왜입니까?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은 자신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게 될 것인가? 나는 그분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지금까지 그분은 내 생각의 중심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서 보내셨다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내 삶을 지배하는가? 여러분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연도는 그분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정해지는가? 여러분은 자신이 이런 질문들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관심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물론 그분에 대해서는 다 알지.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고 걸음을 멈추어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는 말합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무관심했을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기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나는 역사에 관심이 많지. 위인들도 알고 위대한 왕들도 지도자들과 수상들도 알아. 저는 지금 역사의 위인들을 아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역사와 역사적 인물들에 관심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까? 왜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까? 왜 이들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기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은 이 사실들을 알면서도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복음이 전부가 되지 못합니까? 역사를 훑어 내려오다 보면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읽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철학자요 위대한 천재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악한 삶을 살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르쳤으며 자신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순교자와 고백자들, 종교개혁의 거장들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교도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스코틀랜드의 언약자들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더 기뻐했으며 그분과 함께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을까? 알긴 알지만 안다는 것이 나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아. 나는 그분에게 전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 감동받은 적도 없고 누군가 그분을 역사에서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왜 그럴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분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상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모든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분을 거부한 결과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독교는 끝났어. 그를 죽여라.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를 없애버려라. 기독교는 한물 같다. 그는 이제 쓸모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분은 사실이야. 그분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말했을 텐데.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순간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난 그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분이 내게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어. 이유는 단 하나. 나의 무지 때문이야. 그중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의와 완벽함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이 모두가 우연의 결과입니까? 둘째,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참된 본성에 무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인간은 멋질 뿐더러 20세기 인간은 특히 멋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매일 듣는 상투적인 문구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찬양을 받으며 서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했는가?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셋째,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죽음의 의미에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야. 죽음은 멋진 생의 끝이지. 죽음은 끝일 뿐이야. 죽음은 사람들에게 엄숙함을 느끼게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죽음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영혼은 계속 존재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위대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선물과 영혼의 선물로 하는 일에 대해 생명을 모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해 무지했으며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엄함과 화려함과 장관, 그것으로 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너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운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운명 중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면 그분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면 괴로움과 비참함과 고통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지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앞에 제시될 때조차도 우리는 이것들을 떨쳐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들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계속 짓거리시오. 난 관심 없소.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은 장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왜 이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까?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의 몫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난 분명 영적으로 죽었어. 내게는 생명이 없어. 내 심장은 돌과 같아. 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난 공경에 빠졌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무지와 영적 죽음 때문이며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패역한 세대, 곧 베드로가 그들에게 구원받으리라고 말한 세대에 속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눈먼 바보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큰 죄를 범했으나 여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들은 그분의 대리자들, 곧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어 마땅하며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드라이덴의 시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철학은 틀렸지만 그의 시에는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 누구나 죽어야 하며 누구나 행복을 자랑할 수 없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목적지를 향하여 순례자처럼 그렇게 가라. 세상은 여간이며 죽음은 여행의 끝이로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들 각자에게는 블레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블레돈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곳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의 똑똑함을 뒤에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마지막 여행을 그것도 혼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부주의하고 생각 없는 무리는 결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행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결론은 하나뿐이며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한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자신이 지금까지 바보짓을 했으며 자신이 자랑한 모든 똑똑함이 쓰레기와 같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오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회개란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의 덧없는 영광에 매여 살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보다 다른 사람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려 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며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를 믿기만 해라. 그가 너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감사해라. 그런 후에 여러분 자신과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키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루살렘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박해와 가족의 냉대와 추방과 그 밖에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실제로 로마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도 이 찬송가 작사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이작 와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